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더워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생수처럼, 그리고 아까 동영상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해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더운 시기를 우리가 보낼 때도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문을 두드려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시군요.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식사가 중요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카타리 스즈케르 카타리아테이크,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제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교회 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찾아와요. 그러면 대화도 나누고, 어떨 때는 그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배달하면서 이렇게 우체부들이 와서 포스트에 이제 들어가지 않으니까 직접 저에게 전달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신뢰가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 부자를 눌렀을 때 문은 열려 있지만 항상 확인을 합니다. 누구인가 확인을 해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은 잠그고 있죠? 근데 누가 왔어요? 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확인하잖아요. 누구세요? 하잖아요. 아는 사람이라면, 신뢰가 되는 사람이라면 문을 열어줍니다. 그렇죠? 근데 신뢰가 되지 않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오라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서서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서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를 위로해 줄게, 새 힘을 허락해 줄게, 내 진리의 말씀으로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항상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누구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 스마트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전혀 꺼리낌 없이 그냥 흡수를 많이 합니다. 받아들여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 전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부도 우리는 그냥 문을 오픈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서 누구시죠? 그 예수님을 몰라서 누구시죠? 성령님을 몰라서 누구시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오늘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의 창세기가 제일 처음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오늘 3장의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당시 모든 교회의 중심은 지금의 터키, 에게해, 이라크 북부 지역이 그 소아시아였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회들이 다 있었어요.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아주 폭군입니다. 기독교를 박해를 했어요. 예수라는 예자만 나오면 다 붙잡아서 죽이고 감옥 보내고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중심이었던 지도자들이 되게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듬직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제 그분이 너희 앞에 서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너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 들어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강건하고 담대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있었죠. 근데 목사님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계선에 서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인 쪽하고 믿음의 영역의 경계선에 섰다가 어떨 때는 예수님이 서 계실 때 들어오세요 하고 어떨 때는 누구시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믿음을 생활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는 겁니다. 미직지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계선에 서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 성도 많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많아서 그리고 잘 사니까 헌금도 많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서 자기들 교회는 풍요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반대의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거 여러분 잘못한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저께 어머니 속였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건 회개의 결과죠.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께 유턴해 가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앞에 서 계시는데 세상 것에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다 열어주셔서 자 들어오시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서 계시는데 누구시죠? 하면서 문을 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시고 내 머리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긍휼하심이 들어오신다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참된 회개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모를 속썩인 거 죄송합니다. 내 이익만 챙긴 거 죄송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주가 되어주시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되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오늘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서 계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시고 노크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얼른 들어오세요. 이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히로시마에서 처음 부임받은 교회가 미요시 교회입니다. 그곳에 한 오래됐죠.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에 젊은 나이에 한 13살 정도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돈을 벌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낳았죠. 기릅니다. 미요시란 촌입니다. 거기서 자녀를 기르는데 장남이 싸움에 휘말려서 칼에 찔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차녀가 큰 강들이 많아요. 거기에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본인 자신도 큰 병에 걸려서 죽었다 살아납니다. 그럼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리고 한 막내딸 하나만 남았어요. 남편은 자기 싫다고 또 떠났습니다. 이거 뭐 암담한 거죠. 그때 교회가 바로 옆에 있었고 참 그게 은혜죠. 복이죠. 목사님이 찾아갔을 때 계속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수 믿으세요 할 때 그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후식이니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아픔들을 바로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장남의 그런 죽음, 차녀의 그런 죽음들, 자신의 병 이런 것들이 한스럽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하면서 정말 북받쳐오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이렇게 누그러뜨려 주시고 다시 살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참 멋지더라고요. 멋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속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을 항상 두드립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문을 두드려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까먹고 한 2, 3개월 지나서 한 도시 지나서 1년 지나서 누가 왔더라?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 하면 예수님이시죠? 들어오세요. 이런 관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 목사입니다. 앙겔로라는 헬라어로 사자, 목사, 교역자, 메신저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미지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반 그리고 예수님께 반. 어떨 때는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들어오시라고 하고 어떨 때는 모른 척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목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교회 성도님 괜찮아요. 많아요. 그리고 부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예요. 우리 교회는 부자예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서 계시면서 그런 것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정말 내가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 세상 것만이 많이 갖고 있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러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쉽게 말하면 그 문 앞에 서 있는 예수를 영접하라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책망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은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실 때 주님이시죠. 지금 부끄러워서 주님을 영접할 처지는 아니지만 주님 들어와 주셔서 죄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 거듭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복된 자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승리한 자입니다.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약속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너도 이 세상을 끝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너희들 앉게 해줄게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2절에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귀 다 있죠, 여러분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제 앞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힘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한 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두드릴 때 예수님이시죠. 힘이 없을지라도 예수님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지만 예수님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간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서서 나다 할 때 예수님이시죠?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럴 때 여러분 세상 것들에게는 우리가 아무 방어도 하지 않고 문을 잘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에는 꽉 차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구시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얼른 들어오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친근한 아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문을 두드려 주셔서 우리가 울고 힘들고 어렵고 근심할 때마다 그리고 즐거워할 때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리고 무엇이 참된 것인가 거짓인가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정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그리고 영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